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오로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십자가, 세 가지 십자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고, 또 하나는 강도들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고, 또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는 구원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본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게도 마땅한 멸망받을 자들이지만 우리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약속을 하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대신 청산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모함을 당하며 온갖 저주를 당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이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시죠. 주님의 그 십자가형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04, 305페이지입니다. 304,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04,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찾아주세요. 항상 여러분 주위에 못 찾으신 분이 있는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주님은 이 세상에 초림하여 오실 때는 구원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길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각길로 정욕대로 갔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어서 피를 가진 자로서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될 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의 생명이여 천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며 피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인류가 멸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고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우리를 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당신을 희생하시기까지 끝도 한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53장 보시기 바랍니다. 53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디? 이사야서 53장 3절로 9절 말씀 제 성경으로 1032페이지 103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32페이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일일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9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그는 광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고난의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심히 당하시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면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 가운데 온갖 위협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을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략은 마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이 십자가형이 사형 형벌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저주의 형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감아해 주려고 이 마취의 역할을 하는 모략을 타서 줍니다. 보통은 마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안 마셔요. 예수님은 성만찬 때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만드는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왜 고통을 감해해 줄 수 있는 그 모략탄 포도주까지 안 마시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하나도 가만히 없이 그대로 다 맛보시면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대속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그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모략탄 포도주까지도 마다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놀라운 끝도 안 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골고다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는 왜 죽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위하신 거라면 단순히 그것을 위한 거라면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무찔러버리죠. 왜 그 저주와 모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살신성인처럼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못 박힐 때 다윗의 예언대로 주님이 입었던 옷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제비뽑 와서 나누어 갖는, 그 옷을 제비뽑 와서 나누어 가고 속옷까지 제비뽑 와서 통째로 가져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대부분의 옷을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면서 온갖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십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쓰면서 모욕하면서 유대인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죽이고, 또한 강도들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모욕해요.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 예수를 모욕합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가 아니냐? 근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된 거냐? 거짓된 자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대적하고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는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그런 능통한 사람인데, 능통한 자라고 하는데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장로들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남은 구원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 주는 자들도 여러분 진실을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남은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도 진실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요. 남은 구원했대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모욕합니다. 너희가 한번 너 자신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3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너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시더라도 저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놀라워하겠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주님 후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시면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속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구원을 위한 대속의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이요, 성령님과의 약속이요,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명을,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질고의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 예수는 당연히 사형죄를 당할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로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어느 누가 예수님의 그 저주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죽음을 깨달은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알지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완전한 사랑을 알았습니까? 절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적인 이상 자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끝도 한도 없이 사랑하시기에 본체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도 희생하시기까지 당신 자신조차도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구원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이 깨달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달아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강도들은 처음에는 저주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대들은 당연히 받을 십자가형입니다. 왜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강도짓 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도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큰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들이었고요. 그들은 그 상태로서는 당연히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할 그 고통의 저주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이 당도들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지옥 음부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찰나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이 그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감동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은 억울하게 받는 십자가형이고 의인의 십자가형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구나. 우리를 위한 참사랑의 십자가형이구나. 구원의 십자가형이구나. 그것을 그는 느낀 것입니다.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도 예수님을 손가락 찍으면서 네가 나는 구원하실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그리스도이면 왕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침 뱉으면서 저주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울면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원수짓하는 자들을, 자신이 죽이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죄 없으신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욕하며
더욱 고통스럽게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용서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강도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감동받은, 세상에 저럴 분이 과연 어디 있느냐?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있는 모함하고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중보기도하고 축복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원수 같은 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 온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형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말 진실하구나.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다. 정말 소문대로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한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며. 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은 이 강도처럼 마지막 끝 찰나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떨결에 우연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얼떨결에 우연히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레네아라 하면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폴리입니다. 이제 6월절에 닥쳐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21절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같이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하셔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 그것도 율법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인용한 것인데,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 죄인들을 보고 그는 움찔했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얼떨결에 그 앞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얼떨결에 그 길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쓰러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시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원해서 교회에 나오든 원치 않아서 억지로라도 누구한테 붙잡혀서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오듯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 기도를 받는 가운데, 중보 기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반강제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신다. 이런 방법, 강제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원치 않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짊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그걸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마구 선포될 때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이후에는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한 종들이 된 것을 증거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결에 억지로 그와 같은 십자가형을 짊어지고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원치도 않았지만 처음에는 원치도 않았지만 얼떨결에 마지못해서라도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고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서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 식구들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인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을 받들어서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의 체험에서 가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325페이지. 제 성경으로 32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고난을 남기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단련시키시면서 인내로 연단시키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이끄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주님께서 얼마간의 약간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사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불의 병기로 우리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욕을 주님의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래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개치고 주님을 쫓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우리에게 남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명을 그 고난의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쉬운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그 고난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린 자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멍에가 쉽고 그 짐, 십자가 고난의 사명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의의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쉽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께 자신을 모두 올려드리는 헌신된 자들,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가는 자들에게는 쉽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그 십자가 고난의 사명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좁고 험한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쉽게, 가볍게, 능력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면 주님께 하나 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 길을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아서 사명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짊어지고 온전히 감당해서 늘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으로서 늘 거룩한 신부로서 늘 성령 충만한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구원의 사랑이요 능력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위해서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직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소망 가운데 달게 치고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하나 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도 사도들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아버지여, 이 구원의 십자가의 길,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사명의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우리가 열심으로 가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언제 이상 떠나든 거룩한 신부로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